말씀은 때에 대한 이야기, 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에 내가 아무리 먼저 서두른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기적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살아가시면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전도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살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그런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말들처럼 잘 바로 깨달아 알고 또 그 때에 맞게 합당하게 살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때 당장은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때에 맞게끔 살아간 모든 결과물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땅히 심어야 할 그때에 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때가 되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만사 모든 것들이 그처럼 기한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순종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겨우내에 봄에 뿌릴 씨앗을 잘 준비해야 하는 때가 있고, 또 봄이 되어지면 언 땅들을 다 갈아엎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야 하는 때가 있고요. 또 이상마다 씨앗마다 심어야 하는 때가 또 적절하게 따로 있습니다. 그죠? 봄에 심어야 할 게 있고 가을에 심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 시기와 내용을 놓쳐버리거나 그것을 안중에 없이 내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젊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몸을 통해서 또 수고해야 하는, 땀 흘려야 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연로하실 때에는 연로할 때에 주시는 사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연령에 맞게 또 자신의 연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일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덜 고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도 때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그때의 수준에 맞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나는 40일 금식기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어른이 되어지고 나면 또 그 앞선자가 되었을 때 보여야 하는 신앙의 본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갓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면 믿음의 후배들이 바라보기에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참 이 신분에 맞게끔, 신앙의 연조에 맞게끔, 나이에 맞게끔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에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 이 말씀을 가끔 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 생활,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존경할 만한 어른을 만난다는 것이 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뭐 사회생활이나 또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신앙에도 본이 되어지고 또 삶에도 본이 되어지고 인생 살이 가운데에도 본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끝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적절한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사람이면 사람, 기후면 기후, 나라면 나라,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있다? 그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계. 특히 인생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관리하라는 청지기적인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인생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맡긴 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이 자연 만물,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은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리더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결국 이 땅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형편들, 뭐 과거에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랬는데, 요즘은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하룻밤 자고 났는데 석유값이, 이 기름값이 갑자기 헝 이렇게 뛰어버리는 일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멀리 뭐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들끼리 전쟁했는데 피해는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 일본이면 일본, 북한이면 북한,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러시아면 러시아, 이렇듯 외교 관계, 특별히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잘 반응해야 하고 또 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면, 물론 이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 대처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우리가 뽑은 리더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맡겨놓고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고 계속 걱정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걱정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누가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자요. 계속 걱정하느라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잠잡니다. 기도해야 밥 먹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잘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국가, 가정,
교회 안에 각종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도 간섭하시고 운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 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곳에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삶으로 또 풀어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무관심하는 것도 죄고, 무관심하는 것. 두 번째, 너무너무 걱정하는 것도 죄고, 맡긴다고 해서 사과밭 밑에 입만 벌리고 사과야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관리하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이 생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작은 일일지언정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곳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고요.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묻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실제적인 여러 가지 때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부분들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2절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많죠. 수험생이 되면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갈 때 기도해야 돼. 결혼할 때 기도해야 돼. 결혼하고도 적절할 때에 결혼도 해야 되지만, 결혼하고 나면 또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합니까? 적절한 때에 자녀를 낳아야 돼.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자녀를 낳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때가 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냥 넘쳐나겠죠, 자녀들이. 그러나 낳고 싶어도 못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지 않게 또 낳는 일들도 있어요. 결국 이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해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고, 그것 또한 때가 있다. 그 때를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죽을 때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숨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하루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것이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삶을,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명을 자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마지막 때를 어느 정도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 사명을 잘 아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마무리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장로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여느 장례식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한 30여 분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들 자체가 너무 가슴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자신의 마지막 때를 직감하셨는지 이 동료 장로님들께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셔서 병문안 오라고 자청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병실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마지막 임종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리신 겁니다. 장로님은 특별한 이 전조 증상이 특별히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또 부탁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세요. 자신이 전도한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책임지고 잘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병상에서 직접 그 새 가족에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신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몸도 굉장히 좀 불편하세요. 걸음도 이렇게 잘 걷지 못하시는 그런 보행도 자유롭지 못하신 분이셨는데 열심히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직접 본인이 만드셔가지고 전도지를 제작을 하셔서 이렇게 전도로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셨는데 열심히 전도하시려고 전도지를 엄청 찍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병상에 있어서 그거 전도지를 그렇게 많이 남아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길래 우리 권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목까지 2배로 더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 믿음도 보통이 아니신데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장로님을 안심시키려 전도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으셨지만 아직 장로님의 건강 상태가 어찌 될지도 알 수 없으신 그런 상황이셨는데 사랑하는 이들이 장로님 보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또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시라고 하루에 근 몇십만 원씩 하는 1인실을 이렇게 빌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그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또 자녀들도 막 우려를 했다고 해요. 아니 지금 돈이 얼만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1인실로 하고 계시냐고 막 걱정들을 하셨는데 권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 생활에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3일 채 넘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지막을 함께 지켜보던 이 자녀들도 두 분의 믿음과 체험 신앙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도 참 미담을 들으면서 하나님 참 저의 인생도 그 마지막이 되어졌었을 때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저렇듯 장로님의 저런 고백 또 권사님의 저런 고백을 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끔 정신없이 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또 죄 짓다가 그렇게 불림받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미련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라고 기쁘게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꼭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다. 여기서 곡식의 내용과 같은 이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비슷하게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실 때가 있고 또 그 물질의 그 통로를 막으실 때도 있더라. 또 복음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도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가다 그냥 툭 전도지 하나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전도지 하나 받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죠?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내가 뭔가 시간을 정하거나 내용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찌되었건 열심히 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일 때가 있다, 또 치료할 때가 있다. 그냥 우리는 바람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다 회복되고 다 치료받고 다 다시 살아나고 이건데,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은 치료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가 있다고요? 죽일 때도 있대요. 죽일 때도. 우리가 별로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어떤 경우는 치료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죽일 때도 있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상 우리가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야속하게도 우리 곁에서 사랑하는 이를 데려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특별한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알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천국 가서 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한번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상에 히스기야가 아주 좋은 예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막 자복하며 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는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도 막 병들고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무조건 15년 무조건 그냥 살려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살려주는 이도 있지만 데려가시는 분도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정비하고 미련 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하고 또 떠나보내 줘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잘못되게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경우들도 계시지만 헐어버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쌓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봐주면 봐줄수록 더 힘든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쌓아봐야 더 쌓는 즉시 그냥 넘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낭비되어지고 에너지도 낭비가 되어지고 힘도 낭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는 하루 빨리 허물어 버리고 제대로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당장은 좀 억울해 보이고 당장은 좀 열받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바로 고쳐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인 교회마저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엄한 채찍을 드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은 제대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과감히 잘못된 것을 허물어 버리시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이 자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포로 생활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는 그 성전마저도 허물어 버리고 벽돌 하나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치장을 해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기에 우리는 기초부터 탄탄히 해야 하고, 항상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제대로 서 있나 서 있지 않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만 바라보면 너무 무시무시하신 분 아닌가? 너무 엄하신 분 아니신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엄하시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또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을 깨달은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또 가정, 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공을 들인지 아십니까? 이래봐야 다 소용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다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냥 완전히 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다. 사람이 결국 이 말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냐면, 울 때 울 수 있어야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다 웃는데 나 혼자 하하하하 웃고 있으면 이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감정도 선물로 주셨지만 슬픔이라는 이 눈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이 눈물 한 방울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그 눈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롭고 그 어떤 것보다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 때 울 수 있어야 하고요, 웃을 때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웃는데 나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죠. 결국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성들, 체면 문화 때문에 이 눈물을 잘 보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코미디 프로 보고 웃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을 맛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그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웃는 웃음과 코미디 프로 보고 웃는 웃음은 차원적으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우리들, 또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함께 나도 같이 슬퍼해주고 함께 어깨를 맞추어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감정,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자, 이 기쁨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바라보는 상황은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바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상황들도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하하하 호호호호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다닌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 또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국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하지만 또 철저하게 죄 짓고 있는 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실실 웃고 다니는 것,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더라. 이 슬픔의 감정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 같은 이 연약한 죄인의 죄의 결과들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슬퍼할 때 미워할 수 있고요, 미워해야 그 죄를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작은 것이라도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지나치지 말고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에 맞는 웃음과 눈물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감정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돌을 던져버릴 때, 또 거둘 때, 이것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내용들을 다시금 파괴하거나 새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때도 있고 또 부셔버릴 때도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할 때가 있고 절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뻐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만 그냥 기뻐하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꼴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는 기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적절하게 그리고 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봤었을 때는 않는 것을 멀리하거나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생활을 누릴 때가 있기도 하고 절제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고 즐겁지만 다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의 즐거움을 잠시
유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기도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찾는 것도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어떤 내용도 주머니에 넣어놓고도 그 주머니에 있는 물건 못 찾아가지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결국 이 찾는 것도 때로는 자그마한 이 물건 하나 찾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이 또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기억되게도 해주셔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또 유지해야 할 때가 있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빨리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를 보게 되죠. 또 집착하거나 고집부리거나 또는 욕심내는 것은 결국 패망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절 말씀에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파괴할 때가 있는 반면에 건설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고, 또 특히 이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참 이게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 이 말이 화근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잘해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 입술, 성경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혀를 잘 관리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의 혀라고 이야기해요. 불의 혀. 그만큼 이 혀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입을 잘 사용만 해도 그래서 아주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한 말은 특별히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 그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또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냥 혼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 이것도 그 공동체 안에는 좋지 않은 결과들로 또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로 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적절하게 말을 잘 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렇게 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때에 맞게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앞으로의 삶들 가운데에 세울 때와 또 망가뜨릴 때, 또 해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 수많은 때에 대한 지혜, 또 우리의 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또 인생의 나이에 적절하게 맞춰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으로까지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충만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